성김과 어울림의 사람들 비전장로교회.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말씀 읽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시편 26편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주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음흉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인은 굉장히 대범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자기를 드러내는 이유는 그가 산 삶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날 대신 싸워주시는 장수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가 작사한 이 찬양처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정말 마틴 루터는 엄청난 일을 감당을 해냈죠. 그런데요, 마틴 루터가 만든 이 노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싸운다라는 이 찬양이, 여러분,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마틴 루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하여 싸우신다라고 할 때는 내 신앙의 책임의 문제를 다 예수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도저히 로마 교회, 그러니까 이게 이 몇백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이 그리스도 교회의 새로운 그 전통으로 뿌리를 내리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걸 바꿀 생각도 않고 바꾸기도 어렵고, 그런데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교황과 종교 지도자들의 판단에 따라서 성도들을, 백성들을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는 먼 방향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고 99개, 99개의 이래서 안 됩니다라는 반박문을 거의 예배당 앞에다, 문 앞에다 갖다 그걸 박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난리가 나죠. 그래서 심지어는
마녀 사냥을 통해서 화형까지도 당하고 뭐 출교당하고 이러는 건 문제도 아니고요.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진리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힘 때문에, 자신의 힘이 아니라 진리의 힘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해서 그거를 갖다 붙인 겁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게 밝혀졌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조사 작업이 들어가려고 할 때 마틴 루터를 아끼고 사랑했던 선배, 동료들이 다 자네 혼자 뭘 하려고 그러나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나? 여러 가지 회유를 합니다. 드디어 로마 교황청에서 사람이 나와서 마지막 최종 재판을 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뒤에 이미 다 딜이 돼 있어요. 본부에서 나온 사람도 마틴 루터에 대해서 극단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 자기가 생각하고 표현했던 거를 철회합니다. 레보코, 리콜 한다는 뜻입니다. 철회합니다. 레보코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나요. 없던 일로 다 덮기로 다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이슈를 가운데 놓고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제후들, 귀족들까지 다 모여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들어가기 전에 그의 선배이자 스승과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조언을 듣습니다. 자네 꼭 레보코라고 얘기해야 되네. 절대 잊지 말게. 레보코면 당신 살 수 있다. 드디어 그 문을 들어갑니다.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보코라는 말을 한 대신에 저도 이렇게밖에 말할 것 외에는 달리 뭐가 저한테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대신하여 싸우네라는 거는 나는 가만히 있고 그리스도가 혼자 알아서 다 하고 야 이겼으니까 이제 들어와 그런 게 아닙니다. 진리의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태산 같은 세속의 권력과 종교의 권력 모두를 가지고 있는 절대 힘 앞에서 그 당시에 중세 암흑기에 그게 누르고 있는데 나도 이렇게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한 건 진리의 힘입니다. 진리의 힘. 바로 우리가 찬양드린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이것이 그때의 영감을 기억하며 작사한 것입니다. 온 땅에 마귀 들끓고 있다. 이놈의 땅에 마귀가 왜 그렇게 많은지 사람을 다 미치게 만들었어요. 겉으로 봤을 땐 반듯반듯하고 부럽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의 눈을 열고 보면 다 술 취한 듯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들이 이렇게 들끓는데 이 마귀들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그리고 뭡니까? 명예와 생명을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렇게
자신이 스탠딩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내 혼자의 힘이 아닌 진리의 힘으로 그것과 정면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박살났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종교 개혁의 물꼬로 유럽은 드디어 역사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면서 근대로 넘어와서 오늘의 현대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이 물론 해낸 일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진리의 힘으로 그것과 맞서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았고 어쩌면 역사 속에 기록되지 않은 우리들이 들어볼 수 없는 이름도 있을 것입니다. 생명을 빼앗긴데도 내 이름 석자 기억되지 않고 명예도 남지 않는다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진리가 살아서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날 대신하여 싸운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진리의 힘에 기대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가 되었던 상태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죠. 이제 더 이상 누가 뭐 시켜서 돌 만들어내라, 하루에 몇 장씩 찍어내라, 이런 얘기 이제 들을 필요 없이 채찍과 모욕 없이 그들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삶의 스테이터스를 주셨습니다. 해방이죠. 해방.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 자유인이 된 다음 군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이들이 싸워야 돼요. 저는 칼 한 번 안 휘둘러 봤는데요. 저희 그 전쟁에 무슨 진법이면 뭐 줄 맞춰서 가고 뭐 이러는 거 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자유인이라면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칼을 들고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니, 다 하나님이 먼저 싸우셔 놓고 야, 여기 이제 정리됐으니까 들어와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칼을 들고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날 대신하여 싸우신다라는 건 내가 칼 한 번 안 휘둘러도 된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축적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힘으로 얼마나 강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가 꺼낼 수 없는 말을 진리의 힘으로 그 기차를 멈추어 세웁니다. 이 사람이 시편 26편 기자가 나는 하나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삶이 뒷받침되고 삶이 능력이 되고 진리의 힘 가운데 내 경험을 쌓는 그것 없이 이렇게 자신 있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본 그 작은 경험이 축적이 이렇게 이 사람의 영성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는 게 분명합니다.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지만 싫어해야 되는데 하거나
내가 싫어하는데 자꾸 좋아해야 되는 것처럼, 즉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발적인 감정의 선택이 의지와 그 지성적인 측면에 따라서 이게 컨트롤 되죠.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데 계속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게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시는 때가 있죠. 신자라면 뭐 다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나. 그리고 마음속에 되새기고 차에 틀어놓고 다니고 뭐 아주 그냥 집안에서 찬송이며 말씀이 쩌렁쩌렁 울리는 때가 있죠. 그런데 어느 단계에선 갑자기 그런 게 시끄러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볼륨이 높아서 시끄러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데 이게 자꾸 거슬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끌려가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산다라는 말씀을 전해주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부담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뭐요? 이런 식으로 백성들의 장로들이 말합니다. 사람에게 멍에를 씌워주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뭔지 아주 마음이 교만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라는 거예요. 거슬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즉 love와 자기가 싫어하는 것, hate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세상적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시키시는 걸 억지로 해가며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거를 더 알고 싶어요. 더 기뻐해요. 한번 보십시오. 싫어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거 싫어하고요. 음흉한 자들과 어울리는 거 싫어합니다. 악인들의 모임에 그들과 어울리는 거 싫어하고요. 한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좋아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고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고. 시편 15편에 보면은 경멸도 하고 존경도 합니다. 아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그렇게 경멸할 수 있나? 아니에요. 경멸할 사람은 경멸합니다. 뭐 저 따위가 다 있어. 경멸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악마의 자식들이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는 사람 경멸하고, 나를 붕 띄워주는 사람 좋아하고, 그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누구를 좋아하는가? 누구를 경멸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를 존경하고 그 사람을 닮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마찬가지로 경멸합니다. 한 사회가 상식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존경할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앞에 있어서 뒷세대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갑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뭘 존경해야 될지에 대한 가치 시스템이 망가져 버립니다. 부끄러워해야 될 거를 좋아하게 됩니다. 정작 자랑해야 될 게 사라집니다. 그와 같은 신자 안에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찌 보면 위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싫어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빗나가는 것들을 여러분 정말 싫어하실 수 있으세요? 아우, 내가 어떻게 이런 더러운 생각을 할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밤잠을 못 주무시며 내 마음에 찾아온 악으로 인해 나를 경멸하고 막 그래 보시나요? 우리들 안에는 싫어해야 될 거를 정말로 싫어하지 않는, 그리고 또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쉽게 그냥 용서합니다. 아유, 또 이러네. 그 문제의 깊은 진원지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영적인 숙고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러다가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악이 나에게 있다라는 걸 잊어버립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시인은 악의 자리에서 있다라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과 같이 마주하고 있다라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같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시편 1편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성의 문을 여는 대문과도 같은 시편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시편 1편의 시인의 영성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좋아요.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고 그걸 해야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주야로 묵상합니다. 좋아하니까요. 그게 좋아지고 악은 싫어지는 것. 결국 그게 성화 아니에요? 내 안에 정말로 싫어해야 될 것과 좋아해야 될 것을 명백하게 점점 가릴 수 있는 것. 악을 미워해야죠. 그 자리에 있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야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안에 부지불식간에 든 악한 생각조차도 정말 괴로워할 수 있는 신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어쩌나 여러분 사실 악함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보면 자신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자신 충만합니다. 내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창피해하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이 세상에 없구나라고 여겨져야 되는데 그래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더 뻔뻔합니다.
아굴의 잠언이나 잠언 30장에 나오는 시편 73편이나 우리가 전에 읽었던 몇 편입니까? 자기를 짐승으로 표현하는, 하나님 전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짐승인 줄. 그와 같은 나에 대한 발견으로 인해 정말로 괴로워합니다. 이게 그냥 단지 눈물 한번 찔끔 흘리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악함이 너무너무 괴로워야 됩니다. 이거 어떡하지? 아니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아주 불식간에 짧은 대화 속에 나온 내 말조차 안에서도 어떻게 내가 이런 말로 답했지? 내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있게 된 배경은 뭘까? 이게 순간이 아니라 내 마음에 뭔가 공장에서 계속 뭘 찍어내듯 내 마음이 어떤 그런 것만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뀐 건가? 내 악함을 깊이 숙고하며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는 자, 전 그 정도만 돼도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26편의 기도자와 똑같은 영성을 가지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악함을 싫어해서 피하는 것까지 내가 지금 당장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몸부림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드는 이 생각들,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들, 그 속에 들어있는 악의, 내 안에 있는 마귀들의 그 짐승 같은 냄새들, 예? 여러분, 아무리 향수를 쳐발라도요, 속에 있는 악의 짐승 냄새는 가리지 못합니다. 사람에게서 동물원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똥오줌 싸놓고 뒹구는 우리 속에 냄새 있잖아요. 악한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실 땐 내 안에서 그걸 냄새를 맡게끔도 해주시죠. 그 전까진 잘 모르고 있다가 더러운 냄새를 맡아야 어이쿠 이거 빨리 갈아입거나 치우거나 빨아야 되거나 그래야겠네. 이게 나오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악의 자리와 함께 있기를 싫어하는 그와 같은 영성을 향해 그래도 몸부림치며 사는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듣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신비의 영약. 인간의 몸을 유기체, organic body라 부른다. 이는 몸을 구성하는 여러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성경은 자주 인간의 몸을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하여 말하지만 이 셋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하지만 한 몸에 통합되어 있다. 영적 상태는 곧바로 정신적 상태와 육체적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육체적 상태는 또한 정신적 상태와 영적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지만 이 말은 반대로 해도 옳다.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신체를 만든다. 혹은 건강한 영성이 건강한 신체를 만든다. 건강한 영성, 건강한 정신, 건강한 신체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깊이 있는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간디는 매우 정신적인 사람인 듯 하면서 육체적으로 늘 병이 있다는 어딘가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병에 걸리면 가장 먼저 도가 달아난다고도 했다. 그는 육체적인 건강과 영성 생활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았다. 또한 활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이 영성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진정한 건강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귐을 즐기고 그 사귐을 통해 영성이 회복되면 전인적 건강에 이를 수 있다. 굳이 육체적 건강을 위해 기도하지 않더라도 바른 기도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도움을 주게 되어 있다. 최근 미국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제일 길고 건강 상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별 평균 수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직자들이 제일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 평생 노동과 기도에 전념하는 수도사들은 대개 잔병치레를 하지 않으며 장수한다. 이러한 통계들은 기도와 영성 생활이 가장 좋은 약임을 증명한다. 부작용 제로의 영약이다. 책에서 길어내는 영성.
찬송하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